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사도 베드로의 열정적인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이 그들에게 마음의 찔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한 번의 설교에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다룬 성경 말씀 워낙 유명해서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두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변화이고 두 번째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이고 또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변화에 대한 것만 먼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즉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됩니다. 완전히 변화되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변화받았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 표지라는 것이죠. 에베소서에는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에베소서에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또 하나님도 없는 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비포와 애프터에 대한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큰 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큰 차를 많이 타는데 전철을 자주 이용합니다. 전철 객실에도 광고가 참 많이 붙어 있는데 전철역에서 이렇게 내려서 전철역 출입구에 이렇게 계단에 오르내리 보면은 광고들이 참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광고로 보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이렇게 대충 이제 흐름을 알 수 있죠. 어떤 상가가 많다든지 또 어떤 것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강남에 있는 전철역에 이렇게 내려서 계단 올라가다 보면은 성령에 대한 광고가 거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성령의 그가 많구나라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같이 이렇게 광고하죠. 비포와 애프터입니다. 성령하기 전에 그 모습과 성령한 후에 이렇게 완전히 바뀐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성령 전에는 꺼벙한 눈이었고 사각턱이었고 또 코도 났고 또 쌍꺼풀도 없었는데 지금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령 후에는 이렇게 뽀사시해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이렇게 모습입니다. 더 예뻐지고 또 아름다워지려는 그런 노력들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복음을 카피한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변했다는 말입니다. 변화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한국교회가 많이 약화되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 한국교회가 사람을 모으는 데는, 이렇게 많이 성공했지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성령의 권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변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변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에서 간증을 하는 이렇게 가정들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엉망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안 되었었는데 또 이렇게 저렇게 막 나갔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희망이 생기고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희망이 생기고 은혜 받고 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간증들이 다 그렇습니다. 비포와 애프터입니다. 그러게 교회에 나오면서도 변화받지 않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것이죠. 그들이 있다면은 그들의 예배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없다면은 진정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같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진정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누가 주도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복음서 기자들은 아주 적나라하게 그 제자들의 모습을 그립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이들의 헤매는 모습도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적나라하게 다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모두들 다 도망치게 바빴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는 혼이불을 들고 오다가 이제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불을 벗어놓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치는 모습도 그리고 있고, 또 수제자 베드로는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나중에는 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하면서 참으로 한심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장면들을 복음서 기자들은 하나도 여가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반석 교회를 세운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할 일과 못한 일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면은 100% 다 절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변화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까 하며 부르짖게 만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란 거죠. 성령님.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이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누가 내가 믿었다, 자신이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못 됩니다. 진짜 믿음은 사로잡히는 것이죠.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선물은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믿음은 말씀과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 주도적인 변화, 성령님께서 주도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많이 배웠다, 또 이렇게 먹물을 좀 많이 먹었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가르침은 똑같다.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뭐 또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모든 진리의 깊은 곳을 들어가면 다 똑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또 일반화하려는 그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알 숭배자들입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신들을 이렇게 다 혼합한 것입니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도 자기들 신앙과 이렇게 짬뽕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이단이나 사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혼합한 형태입니다. 이 종교, 저 종교, 또 우리 기독교까지 성경 말씀까지 다 이렇게 짜집기라 해서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짬뽕입니다. 그들의 교리를 보면은 꽤 논리적인 것 같지만은 정말 혼탕, 잡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혼합주의로는 변화를 절대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는 절제라든지 또 사랑이라든지 성숙이라든지 희생 등의 그 귀한 가치를 다 주장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이방 종교는 그 모든 가치를 사람의 힘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을 득도라고 하죠. 득도가 뭡니까? 내가 내 안에서 도를 깨우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 기독교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거죠.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그분의 권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1cm도 자라지 않고 반납 빌빌대고 또 조금의 시험에도 이렇게 팍팍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믿겠다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예배드린 태도가 다릅니다. 여러분같이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굉장히 눈빛이 다릅니다. 싸늘하죠. 주일에 이렇게 마당에서 교구 담당 목사로서 이렇게 성도들이 나오는 표정들을 보면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나고 밝고 또 기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죠. 발걸음도 보면 다릅니다. 아주 은혜 받은 사람들의 발걸음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발걸음은 다릅니다. 자기 힘으로 혼자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는 것도 힘든데 믿는 것까지 힘든 것이죠. 그런 사람은 세상의 모든 짐을 자기 혼자 다 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타지 않으시니까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성령님 밖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삽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저녁 기도 드리는 사람보다 더 늦게 잠을 잡니다.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죠. 괴로이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괴롭게 살아도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한참 살고 나서는 이제 이게 아닌가 보다 하게 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할렐루야. 힘들게 생각되는 일들이 쉽게 풀려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판판히 놀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졸기도 있지만은 그래도 아주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성격상 보면은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매우 부지런한 사람, 그런 스타일이죠. 하다 못해서 실수를 해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 번 말씀을 증거했더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변화받고 회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대단한 역사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 역사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을 쉽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변화받고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날마다 이러한 평탄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험난함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낮아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섬기고 있는 교구 지역이 그 낮은 단지, 그 5층짜리 이렇게 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3분의 2가 개발을 해서 다 이렇게 전국구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런 가정들 신방할 때 5층을 영업포 이렇게 신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 5층을 신방했다고 제가 일직선으로 옆에 있는 5층을 날아가지 못합니다. 축지법을 써서 그 옆에 있는 5층으로 날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1층으로 내려와서 다시 5층으로 가야 됩니다. 또 5층 갈 때 또 다시 1층 내려와서 5층 갑니다. 또 다른 비유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2000m 봉우리에 산에 있다고 하십시오. 근데 그 옆에 3000m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날아가면 됩니까? 날아가지 못하죠.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골짜기를 지나고 다시 3000m 올라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냥 산 꼭대기에서 또 산 꼭대기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로 성장시키시는데 그냥 2000m에서 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3000m로 끌어올리시고 4000m로 끌어올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2000m 봉우리에서 3000m 봉우리에 올리실 때 그냥 날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골짜기를 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 골짜기로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은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두려워한다는 거죠. 낮은 산 언덕에 내려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자리에 늘 머무는 것이죠. 꼭대기에 있으려고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높은 봉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짜기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의 어떤 변화라도 다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변화의 맛을 돋보는 성장하고